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7월부터 창세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이어서 설교를 마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는 마가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차례대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구약 세 번째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정도 가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신학생이 그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읽지 않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읽어봐도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연초에 금년에는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재미있게 읽고 레위기에 가면 다 좌절을 합니다. 아마 재미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까지 가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그런 성경으로 생각되고 반드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흥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 의미를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잘 이해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한글 어순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어순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회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하면서 그리고를 빼버렸죠. 그리고가 레위기 앞에 붙어 있다. 맨 처음 시작에.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가 앞에 붙어 있단 말은 앞에 다른 거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에 이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도 맨 앞에 우리 성경에는 물론 생략했지만 그리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독립된 책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이어진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이어진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우주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탈출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야기예요. 그럼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려워서 잘 안 읽은다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맨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자, 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면에서 이어지는데 그럼 그 그리고라고 이어지는 앞에 장면은 뭐냐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그때는 광야를 돌아다닐 시절이니까 건물로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천막으로 지었죠. 그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에 맞춰서 성막을 잘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주로 어디서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다 잊어먹으셨죠.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산 위에서 부르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셔요. 근데 이제는 성막을 사람들이 사는 천막 그 가운데 성막을 딱 세워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쭉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제사법전 그러죠. 제사에 관한 기록하고 성결법전,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전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레위기의 제사법전과 성결법전은 모두가 거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과 희생 그랬잖아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130, 거룩이라는 단어가 130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그 핵심 구절이 19장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레위기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정말 지고지순하고 깨끗한 것, 하나님처럼 깨끗한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까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좋은 양을 이렇게 많은 양들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구별해 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법전과 성결법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성결법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100%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 무너졌을 때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거룩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차례대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린 것이냐? 번제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물, 첫 번째로 번제물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것을 바쳐라 그러지 않아요. 또 살찐 황소를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크고 살찐 것일수록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흠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 없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한 돈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바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돈입니다. 깨끗한 돈이 뭐입니까? 뇌물로 받은 돈, 착복한 돈,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남을 속이고 번 돈, 이건 흠이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은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헌금함에 넣을 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회계 집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넣으면 교회에서는 받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목표들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을 드릴 때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에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는 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가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가 바치는 소나
양, 이 재물을 가지고 와갖고 그 재물에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된다.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 안수를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하고 그 재물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사람이고 사람이 재물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사람,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안수 행위는 죄를 고백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죄를 고백하는 의식.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먼저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성경 찬송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실 것이 아니라 먼저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회개와 자백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그때 동물의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목을 자르고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각을 떴어요. 철저히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죽였다. 완전히 분해해버립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이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당할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체감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을 다 잡으면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라, 그런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 제단에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제단에 바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돈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알지 못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걸 얻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또 9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내장까지, 번제를 드릴 때는요, 내장까지 전부 불에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남기지 않고 싹 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태워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태워드려요. 내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내 고집, 내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들,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 후에도 내 몸은 그대로 있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면 이제 그 후에 남아있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내 재산도 역시 하나님께 다 드려, 예배 시간에 다 드리지만 여전히 내 앞에 다 남아있거든요. 통장도 내 앞으로 돼 있고 건물도 다 내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재산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다 드린 다음에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의외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나오지요.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그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형편대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1장 3절, 10절, 14절을 이렇게 보면 제물로 바치는 동물들이 소도 있고, 오늘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거기는 소가 나왔습니다만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양이 많이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주로 양이 많이 사용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드리기에 양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을 못 드리면 비둘기만 드려도 됐다고 해요. 그럼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겠죠. 얼마나 자비로운 법칙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무속신앙의 신들과 다른, 잡신들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무속신앙의 제사는 많이 드리고 큰 것을 드리면 좋다고 그래요. 많이 드리고 큰 것을 드리면 복을 더 받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대로 드리라고 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양을 드려도 안 되고, 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비둘기를 드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항상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성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드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속이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형편대로. 오늘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이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듯이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림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까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참으로 아름답게 잘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